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신가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시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의 소 제목에는 극심한 곤경 가운데서 부른 6번째 참회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목을 붙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시인은 깊은 곳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성경에서 깊은 곳이라면 바다를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깊은 곳이라면 수월이라는 표현도 깊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깊은 곳이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죄의 사유, 죄의 용서와 속량을 말하고 있기에 깊은 곳이란 죄의 깊이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죄의 깊이를 성령의 역사로 알게 될수록 죄를 용서하시고 속량하시는 주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내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합니다. 깊은 곳에서 부르짖은 선지자 요나가 있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여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자 선원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걸리고 요나는 자기로 인하여 풍랑이 일어난 것이니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여 요나를 삼키게 합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가다가 가장 깊은 곳에서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육지에 토하여 내므로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가장 깊은 곳이라는 죄악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계속하여 참소합니다. 너는 이제 끝이 났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주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죄악의 깊은 곳이라고 하여도 주님은 그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이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서 아무리 깊은 죄가 있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의 깊이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죄악을 지켜보신다면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눈앞에 만물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감추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만물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과 말과 일어선과 누움을 다 아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살펴보신다면 그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용서하심이 주께 있기에 주를 경외한다고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이유는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알고도 모른 척하면서 계속하여 그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죄악을 드러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드러날 때 요셉이 자신을 알리고 용서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말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주의 말씀을 동격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주님의 자녀들이 기다린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느 정도로 기다렸습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주를 기다린 것입니다. 파수꾼은 밤새 보초를 서다가 아침이 되면 근무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 쉴 수가 있습니다. 그 쉼보다 그보다 더 주의 말씀을 기다린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7절과 8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말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것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부름입니다. 그 복이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는 것이고 여호와를 믿는 일인 것입니다. 시편 130편에서 여호와를 기다리고 그 말씀을 바라라고 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때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구약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시편을 통하여 단지 나의 깊은 삶의 어려움을 기도하여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완성된 구약이라는 시각으로 보셔야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가 증거되어 나의 가장 깊은 죄악조차 그 깊은 은총으로 용서받았다면 주님을 사랑하며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편 131편을 보겠습니다.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다윗은 건물 성전을 짓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시라면 언약궤를 메고 온 후에 지은 시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다고 합니다. 마음과 눈이 교만하고 오만하다는 것은 큰 일과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칭찬받고 있습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었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영웅으로 대접합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꿈을 크게 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관점에서 교만을 경계하고 여호와 앞에서 겸손해지려는 시인의 다짐입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은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는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다고 합니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미 자기의 눈과 마음이 교만함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눈과 마음이 교만함으로 인하여 나오는 죄악을 보았기에 자기의 영혼이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큰 일과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젖된 아이는 걸음마를 하고 말도 조금씩 하며 모든 것에 호기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머니가 없으면 자기 생명에 대해 아무것도 책임을 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창조주가 보시기에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비로소 평안함과 고요함을 되찾고 잠드는 것처럼 사람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이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한 인격처럼 부르면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바란다는 것은 젖을 뗀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는 어린아이의 상태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일을 추구하는 일이 죄인 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자들은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마치 젖된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의지합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에 빠지면 가장 먼저 평안과 안식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그 심령은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한 단계 더 올라가려 애쓰다가 하나님과 말씀을 멀리하게 되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안식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